예, 진단 질문 사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에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은 이 전도 대상자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원에서 청진기나 MRI를 사용해서 진단을 하잖아요. 이런 진단 도구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진단 질문, 이 진단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관찰하고 또 어떻게 접근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진단 질문도 얼마든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차가 없는 진단 도구는 없죠. 그죠? 그래서 틀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진단을 해 보자는 거죠. 두 가지 이제 진단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정말 그러시죠? 제가 바로 이해했나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확인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은희 집사님, 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네. 두 사람이 있는데 집사님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질문할 거예요? 안 믿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전도할 대상자가. 네. 서 있는 거죠. 전도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이 진단 질문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제시 훈련을 받은 대로 진단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질문하시겠어요? 두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 다 안 믿어요. 믿지는 않는데, 네. 정원준 집사님, 네.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두 사람하고 네. 간증도 하고, 그들의 교회 생활, 일반 생활, 그 교회 간증 다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네. 1번한테 할 거예요? 2번한테 할 거예요? 아, 제가 1번, 2번이 혹시 어떤 차이가, 제가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와가지고. 아, 그렇죠. 잘 못 들었어요. 1번은 있잖아요. 네. 1번은 좀 이렇게, 기사님 생각할 때, 예.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반대 의견도 많고, 네. 교회에 부정적이고, 네. 네. 아, 네. 그리고 아주 성경적인 지식도 많아요. 네. 2번은 있잖아요. 네. 전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네. 전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해도 네. 좀 어리버리할 것 같아요. 전 2번한테 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아,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질문하고 그 예상된 답변대로 이렇게 답변 안 하시고 꼬투리 잡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할 방향대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그 대화 방향을 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 하셨던 게요. 제가 최윤희 선생님한테는 1번이 누구, 2번인지 누가 이제 설명을 안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1번이 누구든 2번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질문을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답을 하지 못할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정답을 말할 사람한테는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려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맞지,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주제 전환입니다. 간증에서 이 진단 질문으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 자, 박근봉 집사님, 주제 전환. 예, 주제 교회 전환, 간증과 개인 간증의 주제는 영생이다. 예, 주제 전환 질문해 보셔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선생님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주제 전환 질문입니다. 이게 주제 전환입니다. 질문까지는 아니라도 이게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주제를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의 주제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우리가 간증도 영생이었고 그 앞서서도 계속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영생을 설명하는 거죠.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이 마치면 바로 주제 전환이 들어갑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허락을 하면 이제 발언권이 우리가 질문할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첫 번째 진단 질문입니다. 우리 유병길 집사님 한번 첫 번째 진단 질문 읽어주실래요?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은 확신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 확신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이에요. 확신 질문이에요. 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확신 질문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우리가 억지로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억지로 복음을 전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요. 이 첫 번째 진단 질문으로만은 복음을 이 사람이 가졌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확신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확신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예수는 안 믿어도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며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전도 폭발이라는 이 전체적인 이 복음 제시 과정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교회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새가족들 중에서 새가족으로 왔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어영부영 하다가 교회를 이제 이사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교회를 초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개인 간증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 구원을 정말 바른 근거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진단 질문이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 진짜 바른 구원과 복음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당연히 가죠. 오늘 저녁에 제가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 물어봐야죠. 원인선 지사님, 네, 뭐라고 이야기하셔? 진단 질문 첫 번째 했는데 천국 가시냐고 물었는데 천국 간대요. 네. 뭐라 해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야 되나? 수고하세요 그럴까요? 지나가는 사람 전도해보면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 당연히 천국 가지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천국은 선생님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정말 제대로 정말 우리 선생님을 만났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진단 질문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 우리는 있기 때문에 진단 질문이 2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선생님은 이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확신을.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처럼 그런 개인 간증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그런 은혜 받은 일이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고 그게 확실히 맞는지 그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새가족 신방을 갔다 우리 구역에 새가족이 왔다 그 새가족 신방을 가서 이 질문을 하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오늘 저녁에라도 천국 가실 수 있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 당연히 가죠 했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가 아니라 아 정말 귀하시네요. 이렇게 새가족 중에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됐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1년에 수백 명이 와도 확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런 분들 중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은 있지만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도당 사상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오늘 밤 난 천국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오늘 지금 보이는 요한복음 1서 5장 13절의 말씀에 성경을 보면 선생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바로 선생님을 위해서 이 성경에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복음 설명에 들어가기 위한 허락. 어쨌든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허락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는.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러면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어떻게 얻었는지,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영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도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진단 질문은 그 허락을 받기 위한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한 허락을 받기 위한 거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했을 때, 예, 갑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묻죠? 자, 한번 또 질문을 해봅시다. 김승수 집사님, 네. 네, 하우링이 계속 생기네요. 볼게요. 어쨌든 네. 이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잖아요. 그 네.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허락을 받는데 질문을 네. 하나 더 드려요. 전도 대상자가 이제 우리가 복음제시 전문에 보면은 네. 두 가지 진단 질문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확신 질문을 해요. 확신 질문. 오늘 밤이라도 선생님 오늘 천국 들어가야 하실 확신이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이 그렇죠. 없는데요. 그죠? 자신이 네. 없는데요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뭘 요구한다 그랬죠? 저 복음 천국 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간증을 요구한다 그랬죠. 간증을 네네. 요구하거나 또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집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어떤 은혜를 받은 간증이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만약에 갈 수 없다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허락을 받는 거예요. 사전 허락을.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어떻게 질문할까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를 빼는 거예요. 어떻게 네.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제가 영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영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렇죠. 하면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용이 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네. 네. 넘어갈게요. 네네. 그래서 네네. 중요한 건 전도 대상자가 허락을 한다면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질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 질문은 전도 대상자가 이 천국 네. 영생을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신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얻어야 복음 제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그렇죠. 이게 네네.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는 거죠. 천국문 앞에 섰는데 선생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김구목 집사님, 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못 가요. 에?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아이고, 그러세요? 예. 박상록 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구나. 아유, 그렇구나. 우리 집사님하고 성도님, 성경에 보니까, 예?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 우리 김구목 박상록 집사님, 네. 예, 제가 영생을 어떻게 네.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네. 집사님하고 성도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집사님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집사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만일 집사님 오늘 네.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문 네.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박상록 성도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집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천국에 집사님을 들어보내 준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집사님 뭘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할 하나님 이야기하시겠어요? 물론 그냥 착한 마음. 착한 마음. 나는 그러니까 집사님 이야기는 집사님은 나름대로 성실히 잘 살았고 남에게 해코지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성실히 잘 살고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겠다. 이거죠. 아니 그냥 제가 바로 이해했나요? 집사님 제가 바로 이해했나요? 못했지만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박상록 성도님, 성도님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난 사랑해요. 네, 하나님도 사랑하셨고 성실히 네. 살았고 하나님도 사랑하셨다. 이렇게 네. 대답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네. 바로 이해한 거 맞죠? 네. 네. 우리 박상록 성도님 어떠셔요?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천국에 이제 입성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우리 성도님을 이 천국 문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바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네. 예,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질문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두 분 집사님하고 성도님은 대답을 너무너무 잘 해주셨어요. 훈련이 돼 있어서. 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마음밭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너무 잘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대답을 잘 안 하셔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렵죠, 전도하기가.
그죠? 내가 원하는 대답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집사님처럼 저렇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떤 우리의 행동, 제스처, 그리고 말투, 말의 표현 방법을 조금씩 바꾸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만약에 천국문 앞에 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과거에 대답을 안 해,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11지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도 빠지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할 여지들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또 생각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 그러면 모르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야. 아, 정말 선생님은 이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시는군요. 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됩니다. 반복과 확인.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바로 이해했나요? 왜 반복과 확인이 필요할까요? 유영란 집사님, 왜 반복과 확인이 필요하죠? 제가 바로 이해했나요? 이게 맞나요? 확실한가요? 선생님이 말하는 의도가 이런 내용인 건가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그 질문에 대한 확인을 한 번씩 하거든요. 이걸 확인이 왜 필요할까요?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네. 진단하고 그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걸 확인을 하냐면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딴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말. 막상 복음에 들어갔을 때 다른 말 하는 사람.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척 하는 사람들. 네 가지 대답에 대한 해석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하는 이 방법들은 있잖아요. 유형별이죠.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건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 순발력으로 어떤 말이 달라지고 또 대하는 태도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조정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해석과 처방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맞추는 거죠. 상대방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적절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 근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해봐요. 영생을 위해서 상대방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노력,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돼요.
자기 신뢰하는 건 이런 거죠.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빠진 적 없고 나는 착한 일 합니다. 그죠? 이런 대답들은 다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진단 질문. 천국 가시겠습니까? 예, 갑니다. 두 번째 진단 질문. 천국 문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 갑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해석하죠.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이미 신자. 이 사람은 신자예요, 신자. 그죠? 바른 간증, 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간증이 있고 또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완전 신자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처방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열심히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에게는 처방은 간증을 요청하는 간증.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은혜 받은 간증, 구원의 간증, 확신의 간증을 요청하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신자에게 간증을 요청했는데 그 간증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간증을 만들었던 그 간증의 그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있잖아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뭐 은혜 받고 자기가 잘나서 어떤 복을 받고 자기가 잘나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머리 신자예요. 머리로는 그냥 구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지만 그 간증에는 어때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두 번째 해석과 처방이에요. 첫 번째 질문했죠.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못 갑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성실히 살았고요. 나는 남들에게 해친 적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신자입니다. 비신자.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고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비신자예요.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 자기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복음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5가지 중에서 인간을 가르쳐주면 돼요.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두 번째,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천국에는 못 가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만 천국에는 못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에게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확신구절. 확신구절을 알려줘야 돼요. 확신구절 뭐가 있죠? 확신구절 뭐가 있을까요? 확신구절이. 재윤이 집사님 뭐가 있다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구절 한번 적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확신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장 36절.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졌나니. 51절.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28절.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확신구절을 알려드렸습니다. 표로 정리한 건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표로 되어 있는 건데요. 넘어갈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기쁜 소식 주제 전환입니다. 틀린 대답을 다루는 방법. 상대방이 틀린 대답을 해도 결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주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대답은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죠.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이 틀려서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군요. 이 기쁜 소식에 아주 열창을 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군요. 이 주제 전환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하면 좋겠고요. 이런 그 주제 전환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 마음에 좀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런 그런 마음에 안 들으면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메시지가. 그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할게요. 최희숙 주사님. 두 가지 진단 질문은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이옥선 집사님. 네. 첫 번째 진단 질문은 전도 대상자가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네. 네, 맞습니다. 3번이에요. 이민아 집사님. 두 번째 진단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 설명에 들어가기 위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제가 뭐죠? 질문을 받아야 한다? 아니죠. 뭐죠? 허락을 받아야 되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네, 상대방에게 내가 질문을 해도 됐는지, 네네, 허락. 안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원인선 집사님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전도 대상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수정 집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잘 적으셨죠? 하세요. 네 가지 방법.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내는 네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가 이거 대답을 잘 안 해. 혹시 그냥 뭐 아는 거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첫 번째 예라고 대답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자였고 그럴 때는 아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근데 네. 이분이 지금 대답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좋은 데인 것 같은데 선생님 천국에 문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뭐라고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실 때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사실 상대방이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건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떻게 대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리라고? 오늘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생님 무엇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예전에 제가 성실히 살았고 제가 주일 성수 잘했고
제가 남들에게는 해코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번째, 선생님 정말 모르고 계신가 보죠. 라고 그 대답을 얻어내면 됩니다. 이 대답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6번 해주세요, 집사님 계속.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두 번째 질문에 자기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분명히 신자이다.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비신자요. 아닌데? 착각하고 네. 있는 비신자요. 착각신자죠, 착각신자. 네. 그죠? 착각하는 네. 비신자. 네. 틀리죠? 착각 비신자입니다. 오재 집사님 7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했으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확신이 없는 신자일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확신이 없는 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8번 우리 박근본 집사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전도 대상자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틀립니다. 틀리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답해 줘야 됩니다. 틀렸다고 감정 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9번. 자, 김근목 집사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셔도 돼요. 전도 대상자가 이미 신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네. 예,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냉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그래도 얘기해 보면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그만 그렇죠. 맞아요. 가야긴 가야 되는데 맞아요. 다. 이래서 그래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오늘 5주차.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복음 들어갑니다. 복음 은혜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다음 주 좀 이렇게 복음 개요, 복음 제시 전문 암기 꼭 해주셔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 있나요? 질문. 복음계예요? 원인선 집사님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가 우리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인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하고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